요모 6장 42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하여 수군거려 유대인들은 모세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대신 아버지께서 이르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그들을 내가 바른 말에 다시 차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자막하려고 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성도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계속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탁이 안 했는데 미도이하고 덕진이는 조금 앞으로 나오거든요. 부탁이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더 원했고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또 찾았어요. 하늘의 만나를 보여주십시오. 하늘의 만나를 우리한테 우리한테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에 관한 떡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과 사람들 대화 가운데서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게 뭐냐면 신학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신학에 관한 부분인데 수군거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넘겨야 되는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 이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생명의 떡이다. 나를 경험해야만 나를 알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내용들, 즉 영생에 관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간단해요. 그냥 저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이 정도. 그게 뭡니까? 지가 뭔데? 대단하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예수 너 말이 너는 이게 너 말이 just carpenter son 그러면서 듣지마 안 들었다 괜찮아.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서 메시아로 말씀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방 지금 뭔데 생명이고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야 네가 얘기하면 나도 얘기해야겠다. 넌 목수잖아. 이때 목수 직업이 굉장히 낮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한번 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 아시죠? 5,000명 모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왕 되실 것, 메시아 될 것을 기대했거든요. 찾아다녔어요.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전히 지가 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 재밌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궁시렁 되고 구시렁 되고 멍들하고 웅엉 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요. 다른 의미보다 기적에만 의미를 두고
보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시고 참 진리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놓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의 신학 앞에서 제가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신학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학의 내용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또 넘겨주셔야 제가 여기서 적어놨죠. Doing Theology, Living Theology 그랬는데 한국말로는 번역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신학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각자의 신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만져지고 모아져서 하나의 그런 사고, 하나의 어떤 적용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각자의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학문적 개념들을 어떤 틀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리빙 theology, doing theology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사는 거예요. 또는 신학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나는 신학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도 있어요.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것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신학. 마찬가지죠. 다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하나 예를 들어서 그 교회론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 교회론이라는 것이 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교회론에 쭉 하면 뭐 많게는 7개, 아니 적게는 7개, 많게는 뭐 10몇 개까지 있어요. 쭉 교회라 이런 것이 설명이 되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적 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해석할 때 몸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니까 다음에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몸으로서 생명체로서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을 팀사에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장기 파트가 될 수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포지션이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해석입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신학적 그 근거 또는 어떤 트루트죠. 진리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팀사에게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내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신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론이 부서집니다.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만 직접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지금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다른 머리들이 많아요. 제가 칼럼에도 좀 썼지만 사실 좀 더 심한 단어도 쓰고 싶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담임 목사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당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위임 목사라는 타이틀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교회 안에. 물론 제가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한 거부감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것이 범죄다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목사만 보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 저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교회 안에는 어떤 당회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개척했는 거.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는데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머리로 된 그 몸에 그것을 바로 이해하면, 몸으로서 그것을 바로 이해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숨 걸어요. 프로그램 때문에 막 교회도 짓고 뭐 부수고 때려 부수면 나 알게 나요. 별, 아이고 지금 부동 갖고 나는 쌀 사먹다.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내가 고백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예배에 지금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아직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오늘 또 와야 되는데 왜 안 와? 그래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거 엄청 오래 준비할 거예요. 근데 다만 용서를 구하고서 대체가 행여나 단어가 좀 세게 나가더라도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런데 목회 철학도 안 중요해요. 비전도 안 중요해요. 정말 프로그램 안 중요해요. 뭘 별, 뭐 알고 두 날개도 네 날, 날아가봐라, 나가 어디까지 올라가나 보자. 아이고 참, 뭐 셀이 어떻고 봐.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그래갖고 해라. 요런 거는 조심하세요. 이거는 나의 본심이 아니고 오해가 아니까. 바뀌었어요. 머리가 항상 그냥 기억하세요. 교회를 바로 배워야 돼요. 신학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신학 중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부서지면 지인의 마음대로 아무나 머리를 세웁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에 대해서 바로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사람들이 야, 저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 아들이잖아, 지금 뭔데 그래? 라고 하는 신학적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것부터 벌써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이나 말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바로 배우세요. 바로 아세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야, 요즘은 얼마나 겁이 없으면 차 세워놨는데 내 차 위에다가 그래 신천지 광고판을 붙여놔. 와, 정말 내가 참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겁없는 똥파이들. 이거 정말 내가. 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천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약간의 신학만 바로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정말 번창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뭘 배웠어요? 물론 여러분 목사한테 손가락 하겠지만 나는 가르치잖아요. 뭐 해야 되는 거 도대체? 참말로. 왜 코 넘어가? 다 지가 하나님은 지가 기가 막히게 연결은 이상한 붙여다가 갖다 붙여놓으면 들어요. 우리 목사님 기가 막히게 웃기고 그냥 엎드려 갖다 폰 갖다 붙여놓는데 에이 참말로 그냥 어제요. 정말로 제가 아끼는 그게 부서졌어요. 목걸인데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목걸일 때 해요. 근데 이게 툭 끊어졌어요. 비드 여기는 거 아시죠? 비드. 근데 뭐 크다만 것도 아니고 조그만한 거예요. 정말 조그만한 거예요. 저기 참깨만한 거. 그게 쭉 이렇게 있었는데 툭 끊어졌어요. 너무 오래돼갖고 땀에 쩔어서 끊어졌더라고요. 땀에 세상에 낚시줄도 땀에 사가요. 그러니까 저런 거 있어요. 빗땀이 대단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한타에 뭐 땀이 들어가면 맨날 들어가는 거 툭 끊어져서 쫙 흘리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 이거 불길하다. 30년 오해신다. 큰일 났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거 기다리는 사람이 안 왔어. 내 느낌 맞았는 것 같다. 이게 신학이요. 여러분들. 빗자루 거꾸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신학이요. 어떻게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교회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신학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여러분 바른 신앙 갖고 계십니까? 신천지가 그런 정말로 국민학교부터 못한 그런 논리를 갖고 덤비는 넘어갈 정도면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문제 있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요. 아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장로교가 뭔지 아세요? 뭐를 배우고 땡겼는데요? 세례를 마시고 너랑 잘 받았죠. 뭐 할 거예요? 이런 인생이에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없는데 안 계시대요.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교회가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라고요? 교회가 교제하는 공간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 몸에 있어요. 제 몸 어떤 한 부분이라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도 아프고요. 얘도 아프고요. 표시도 납니다.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돼요. 반만 떨어져. 왜? 한번 비워보세요. 살까지 떨어지면 피 나오거든요. 아파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아픕니다. 이빨 한번 아파보세요. 온몸이 다 아픕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몸을 바로 이해하시자고요. 여러분만 생각하시다면 여러분 몸이 아닙니다. 지금. 아닌 말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속한 것만 같이 탔으면 좋겠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 생각 아닙니다. 소속이 돼야 돼요. 교회로 몸에 붙어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기관인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내용이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기 잊지 마세요. 그래서요, 저는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참 기분이 나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건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믿을 수도 없지만 솔직히 잘 안 믿어요. 그렇게까지 저는 신앙을 안 줘요. 여러분. 근데 그래요. 왜? 몸인데. 왜냐면 지금 떨어졌으니까 내가 아프거든요. 그럼 그들은 안 아플까? 아플 것 같거든요. 아니 아파요. 당연히 아프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왠지 정말 신학을 바로 배워서요. 교회를 바로 배우고 삶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나와서 기분 엄청 이상한 말 엄청 썰렁하네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신학적 논리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절에서 요새가들 예수 많이 알게 덤볐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요 45절 46절 보세요. 45절 46절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가.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본 자만 아버지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완전 잘못 적었네. 45, 46인데 45, 56을 되어 있네. 제가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45, 46절인데 선지자의 글에 그러면서요.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세례 요한과 그전에는 이 즉슨 요한이 인용했지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선택의 내용이요. 예정에 관한 교리들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규정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셔서 100년부터요. 계속해서 싸웠어요. 이단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예수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지만 우리의 의지도 들어간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전쟁까지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내용들 때문에. 그러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하나님만 이루십니다.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으며 하나님만 그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만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원해도 여러분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요 그 구원에 관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예정들,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는 그 구원에 관한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하시고 바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가지가 나타나요. 뭡니까? 적용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전도라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기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전한다고 믿고 여러분이 안 전한다고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딱 끝까지 일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정말로 귀한 우리의 삶 태스크입니다. 미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책임지면 좋죠. 가슴 아프고 좀 울고 통감면 좋지만 좀 심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책임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소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자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목사로서 제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막 자기가 뭐 몇 명 전도했는데 막 이러면서 댕기면서 막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좀 미워해요. 지가 했나? 제일 웃기는 전도 보고 막 푹푹 찔러보면 된다고 또 뭐 진돗개라 그래갖고 물물 안 본다고 뭐 이슬비라 그래갖고 뭐 댕기다 보면 젖는다고 별참말 그거를 또 책도 쓰고 돌아다니는 자는 돈 많이 벌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방법 써보세요. 해보세요.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철저하게 성도되고 그 성도됨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며 그런 걸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 닫으면 안 돼요. 입 닫을 수도 없어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의미와 당연한 권리, 여러분 당연한 특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소관 아닙니다. 근데 자유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몇 명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해야 된다고 뭐 상품 갖다가 사람 불러오고 교회가 뭐 장사꾼이고 저기 엘마트 바로 밑에 엘마트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오픈해갖고 뭐 에브리데이 이마트 뭐 이런 거 그거 말 그냥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얘가부터 뭐 경품 뽑아갖고 뭐 상주 우대에 뭐 김치 냉장고 뭐 주고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사람 불러오래갖고 경품이에요. 저 하는 사람은 여러 군데 다니더라고요. 보면은 좀 장만 좀 하더라고요. 그 재산적으로 장만 여러 군데 다녀갖고 경품 추첨 잘 받더라고요. 경품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가면 그냥 나오면 그냥 줘요. 밥솥 같은 거. 필요한 사람 얘기하셔요. 근데 대신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세신자인 척.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인 척. 그것만 하면 밥솥 얻고 와요. 괜찮아. 갖고 와서 들고 쓰면 돼요. 갖고 와. 참 괴로워요.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 정말 죄송합니다. 창피할 때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비즈니스도 아닌데 장사꾼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 할 수밖에 없어요. 돈 없으니까 뭐 생존의 부분인데 당장 나도 뭐 월세 낸다고 하면 나도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해서 월세를 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신학이 바로 되면 바로 말씀에 서면 좀 그런 생각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채워주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어려우신 거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코앞에 뭐 칼이 들어오고 코앞에 정말 뭐 닥쳐온 곳인가 있다면 위험이 있다면 너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무장이 되었을 때, 끊임없이 준비되었을 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거룩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싶어요.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연습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오른쪽으로 쓸 때 나는 왼쪽으로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모습이, 그것이 거룩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 유현진 아세요? 유현진이라고 그 야구 선수 있는데 얘가 어저께 또 승리를 했는데 얘가 오늘은 좀 유명해져서 왜 유명해졌냐면 슬라이딩 때문에 그 큰 몸으로 띵글띵글해서 거의 굴러갖고 공을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게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슬라이딩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손 다칠 뻔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한컵 해주는데 정말로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손목 부러질 뻔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술 같은 거 해본 적이 있어요. 말로 하지. 국민학교 때 했겠죠. 근데 뭐 투수가 돼갖고 그래 뛰갖고
뭐 그렇게 뚝뚝뚝 하고 슬라이딩 한 적이 몇 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날 무슨 생각으로 했는데 공이 너무 가까이 왔다 그래갖고서는 뛰어 들어갔다. 근데 큰일 뻔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요. 여러분 이렇게 뒷속에 돌다가 이렇게 큰일 나요. 슬라이딩 하다가 손뼈 부러져요. 뼈 부러져요. 세상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유혹이 다가왔을 때 좌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습이 안 됐으면 준비가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똑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더 잘못됩니다. 성도들 왜? 안 해봤으니까. 나쁜 짓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은 하면 바로 걸려요. 근데 더 심하게 걸려요. 그러나 준비가 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반응 속에서 좀 더 멋있게 할 수 있고 좀 더 낫게 할 수 있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됐습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힘든 여러분, 오늘 팀모임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어떻게 준비되느냐. 내가 반응을 했을 때 세상에 왔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좌절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보자고요. 세상 사람처럼 반응할지 아니면 다르게 반응할지. 그래 그렇게 해봐. 좀 그러면 약간 속여봐. 그냥 계약서 좀 다르게 쓰고 해봐. 돈 없으면 딴 데 가서 해봐. 이런 식의 어떤 조언보다 다른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그럼 바로 배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구원을 바로 배우시고 그러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완전히 추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떡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의 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온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나서 이거 하나 그냥 넘겨주세요. 왜 자꾸 빵이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빵 얘기해요? 왜 자꾸 지금 계속 연결돼. 다음 또 할 거예요. 빵빵빵 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자꾸 그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을 걸잖아요. 만나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도대체 당신이 뭔데 그래?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 계속 빵빵빵 돼요. 빵빵빵빵 이렇게. 도대체 왜냐는 거죠. 오늘 특별히 음식에서 사실 여기서 빵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양식, 필요한 양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뭡니까? 필요성. 우주를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또 태양이나 다른 얘기가 될 텐데 왜 빵입니까 했을 때도 필요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영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 중심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한 거 도와줄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필요예요.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복이에요. 이거죠. 한국에서 넘겨주세요. 아니 밑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것인데 한국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거 있죠. 쭉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사람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거,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예수님의 존재하죠, 그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모이십시오, 예배합시오, 여러분 우리 학원 가야 돼요. 참 물론 학원 하는 사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대학이 언제나 예수님의 존재하니까.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서도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중고사 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 욕망이 예수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세요. 미리 넘어갔는데 자녀들이에요. 제가 빨간 거 해놨으니까 잘 보세요. 애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가 they think this is very much necessity. 근데 이거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하고
인터넷 게임이 자기 목숨이거든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다음에 뭐 전화기 갖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자기 목숨처럼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정말 이거 필요한 겁니다. 사달라고도 하죠. 막 떼떼도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애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친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밤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밤늦게까지 친구랑 노는 것도 정말 나는 필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죠? 애들은 그렇잖아요. 수정아, 그때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정말 필요하잖아. 내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어른들은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만 읽어주세요. 빨간 거. 녹이면 안 돼. 빨간 거. 빨리. 앞으로 와. 그럼 어른은 뭐라 그래요? 빨간색? 왜 안 읽어요? 빨간색. 속으로 다 그래. 오늘 표정이 다 나온다. 네. 이런 못된 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넘기셔도 돼요. 여러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해요. 평생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면 다시 앞에 있는 빨간색 글씨 쓴 사람 뭐요? 송화야? 뭐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썼네 내가? 참 착하네 내가. 못된 자식? 거기까지 안 갔다냐. 에이. 교회 예배 분위기 좋은데. 근데 뭐 하여간 그 빨간 글씨 쓴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생각이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은 돈이 오늘 필요한 것 같고, 내 생각은 오늘 직장이 필요한 것 같고, 내 생각은 이게 필요하고, 내 생각은 이게 필요하고, 내 생각이 이게 필요하고, 정말로 필요가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셨겠습니까? 안 채워주셨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필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내용을 여러분 구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쓴 거지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나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23편 1절에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것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번역이. 더 이상 난 바라는 게 없습니다.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좀 더 이게 큰 것 같아요. I shall not want. 어떠세요? 정말로 오늘 어떠세요? 질문하고 싶어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서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쌓아놓은 게 없어서요? 비교하니까? 비교 안 해도 내 스스로도 바라볼 때 아주 캄캄해서 정말 괴로우세요? 오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전부다. 내가 너의 피부다.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너무 멋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이 23편 쓸 때 언제인지 아세요? 도망다닐 때예요. 가장 없을 때 솔직히 가장 더럽고 치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23편. 어떠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움받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요. 때문에 성도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해결받았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어떤 뭐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된다고요? 사람으로 된다고요? 얘기로 된다고요? 상담으로 된다고요? 하셔도 되게 되는데 뭐 그래도 100% 안 나요. 예수님만 하십니다. 예수님만 하십니다. 오늘도 내
내일도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빨간 거를 읽어드리면 또 멀미나실까봐 제가 안 읽고요. 승아가 잘 멀미를 달라더라고요. 참는데 보세요. 질문합니다. 저 사람도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뭐냐면 시가 뭐는데 말 듣지 마. 별거 아니야. 목사들이야. 그래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 자체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 채워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필요입니다. 때문에 나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행복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불안이 있고, 불안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해지고, 모두에서 피곤해지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신학적 내용입니다. 다른 신학적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셨다는 것 체험하시고 그 필요로 위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라는 그런 찬양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백성들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다른 신학적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필요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었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참 위대한 인생도 우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만 드러내는 참 귀한 천국의 백성들로 우리 주님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김혜수 주님께서 이소가 감사드리고 팀모임 어미수 전사께서 팀모임 축복받으신 감사합니다. 주셨고 건축원님 김민정 성경을 김민정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 좀 봐주세요. 광고 보시면요 주일에 오늘 팀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팀들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 오늘 상황 이래 봐갖고 주일 오후에는 이제 팀 모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맞춰갖고 또 되게 튀네요.